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기대하는 바가 있죠. 다 행복하게 또 끝까지 아름다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2004년도에 출판된 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든든한 가족을 세우기 위한 교과서로 그렇게 알려진 책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부부가 함께 가족학 교수로 그렇게 재직하고 있는 스티넷 부부, 그래서 남편은 닉이었고 아내 이름은 낸시였는데, 이 부부가 함께 책을 펴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 그래서 본 제목이 뭐냐면 Fantastic Families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닉과 낸시, 이 스티넷 부부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 해체되어지고 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정들은 아주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든든한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체되어지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많은 가정들 속에서도 어떤 가정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든든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을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에 속해 있는 가정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25개국의 그런 든든한 좋은 행복한 가정들을 다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25개국의 다양한 나라와 문화 속에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다 섭렵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 이렇게 표현이 strong family, 다시 말하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가정들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Fantastic Families,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가정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인지 아닌지, 또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6가지가 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 커미트먼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커미트먼트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약속, 전념이란 뜻인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튼튼한 가족, 건강한 가족들을 잘 살펴봤더니 어떤 요소가 있느냐? 바로 서로 상호 간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에게 맞추라고 하는 가정은 결국은 깨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가정들은 다 튼튼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커미트먼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말하고 affection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appreciat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공감, 인정,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감사.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자꾸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늘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affec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애착, 애정, 보살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말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ositive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면은 그냥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아주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얘기를,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막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네 번째가 뭐냐면 time together, 시간을 많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는 좀 안 좋은 가정, 깨지는 가정을 가만히 보면 시간을 각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가정일수록, 든든한 가정일수록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 그게 아주 좋은 그런 가족 간의 그런 패밀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spiritual well-being. 여러분, well-being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spiritual, 건강한 그러한 정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가족들 안에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뭐 어떤 병든 감정, 생각, 마음,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면요, 그냥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런 말이에요.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을 잘 대처하는, 대응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정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6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 가정을 진단해 보면,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지, 스트롱 패밀리, 아주 튼튼한 가정인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 분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가 든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스트롱 패밀리, 아주 강한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6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spiritual well-being,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헌신을 하고 싶어요, 커미트먼트, 아무리 같이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보살펴 주려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우울하고 늘 기분이 안 좋아. 거기서 무슨 좋은 대화가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좀 혼자 있게 내버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위기에 또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피리추얼 웰비잉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여섯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 스피리추얼 웰비잉,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뭘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드러난 현상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해.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발표를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족들과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전 세계 사람 가정들을 연구했더니 스피리추얼 웰비잉이 필요하다, 영적인 건강이 필요하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누누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집중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깨닫고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내 삶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그 스피리추얼 웰비잉, 다시 말하면 이 영적 건강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영적 건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앞에 이 10장 1절부터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주둔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와 같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 다시 말해 로마 군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구제를 하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이제 하인하고, 신실한 하인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하고 보냈어요. 그럴 때 진짜 이 요바의 이 무두장이, 다시 말하면 이 가죽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이 베드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말 그대로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베드로가 초청되어져서 왔을 때 그 집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왜, 무슨 연유로 나를 불렀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그냥 자기나 혹은 자기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불러 놓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라고 불러 놓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직접 예수님을 접촉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접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약에 불러서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만 그 입에서 어떤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 좋은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좋지 않은 마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리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어떻게든 신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베드로를 초청해서 듣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몰래 혼자 자기만 듣는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친척들하고 가족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이거를 듣는다?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독립군에 속해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반로마적인 말을 한다든지 언급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척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로마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와가지고 반국가적인 반로마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든가 발언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거는 고넬료가 반역죄에 해당할 만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해줄지 아니면 나쁜 말을 해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잘못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목사로서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검증된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피해가 되어지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면요, 그게 수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또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가 혼자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보고 초청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했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먼저 1대1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다 불러 모아서 들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당연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 알 수 있는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가 당신이 왜 어떻게 나를 초청하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9시 자기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구제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장 3절 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여기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니까 이때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내 기도를 내가 들었어,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야, 그러면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 말씀을 들어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고넬료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충분히 추측이 되겠죠. 왜?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와서 전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고넬료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듣자 하니 소문이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들이 막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 구원자가 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10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 고넬료가 경건한데
온 집안과 더불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구원자가 맞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이요, 친척들도,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이 진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야 고넬료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한번 들어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한다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가까운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이 구세주 진리에 대해서 다 듣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가족들 불러 모으고 친척들 불러 모으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냐? 하나님,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내 친척들도 이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고 좋지 않은 말하고 가족들 배려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spiritual well-being,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을 인정해주고 잘 보살피고 격려하고, 그리고 좋은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예배드리고 실컷 막 기도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식들에게 막말하고 부모님을 홀대하고 남편 아내 막 무시하고,
전혀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바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고넬료가요, 아무리 가족들 불러 앉혀놓으려고 하고 친척들 불러 앉혀놓으려고 하고 딱 가까운 친구들 아무리 불러서 앉혀놓으려고 해도 친척들이 아이고 저 고넬료, 아이고 저게 무슨, 아이고 또 친구들도 야 제가 부르는 데는 갈 필요 없어.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친척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불러다가 말 듣는다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고넬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존중할 줄 알았고 배려할 줄 알았고 보살필 줄 알았고 가족들과 함께 공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라면, 아이고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라면, 아이고 우리 또 아들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고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함께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바른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정말 배려하고 보살피려고 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존중하면서 가족들을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정말 고넬료와 같은 좋은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나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이런다고 되겠나? 하루아침에 바뀌겠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완벽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이겠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가족사랑잔치, 초청잔치를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은 짧게 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했어요. 그동안 내 모든 언행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제대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가족들이 지금 믿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부족한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정말 한마디 말, 초대장 하나 건네주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초청되어져서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지막 4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또 친척을, 이웃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못 믿겠는데 누구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해. 나도 지금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죽어 있으면요,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왜? 내 영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고 죽어 있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회에 다시 영적 건강을 다 회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도에 한 젊은이가 사업을 구상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본,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돈을 어디서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 조금 있는 대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뭐 하고 계셨느냐? 해외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600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600 지금 뭐 환율로 계산하면 한 80만 원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물론 100년 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꽤 큰 돈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보고는 이거는 뭐 사업 자금으로 미천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편지가 하나 당연히 쓰여져 있었겠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모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너에게 보낸다. 너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너를 위해서, 너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마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들이 그 뒷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부모님이 이것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것을 믿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세워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헨리 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00년 전에 출판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출간된 게 뭐냐? 바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시사 주간지 타임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되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세계적인 시사 주간. 작년 12월에 100년 기념으로 그렇게 또 출판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헨리 루스가 날마다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나서 고백을 한 게 무슨 고백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반드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혀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먼저 나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거기에 확산되어져서 우리의 친척들과 또 친구들까지도 다 구원에 이르는, 초청받는 자리에 이르는 복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